자, 우리 새벽의 찬송가 496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부터 흘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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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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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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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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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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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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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편의 시를 가지고 22번에 나누어 설교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끝내면 레위기를 강의할 생각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 가장 읽기 힘든 성경 3권을 들려면 분명 레위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이 어디죠? 역대상하. 그 다음은요 아마 예레미야나 에스겔 정도 될 겁니다. 매 심판만 이야기를 하니 말이지요. 물론 이사야서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이사야서는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 덜 지루하고요. 요즘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7개월 했는데 겨우 10장을 넘겼습니다. 아마 앞으로 2년 정도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장로님 한 분과 저희 집사람 2명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22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이 났지요. 청년 1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당시 거의 2달 넘게 1명을 두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서 전도한 중학생 형제 2명이 더해졌고요. 1년이 되자 아이들을 포함해 한 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20여 년 전 1명을 놓고 설교할 때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걸고 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모이든 안 모이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죠? 레위인, 즉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읽었어야죠.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뭐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전부 피흘림의 제사이고요.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공부하면 아마 피냄새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새벽 예배에 참석들 하시고 그동안 성경 읽기를 하다가 레위기만 보면 그냥 건너뛰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레위기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편 119편의 핵심이 바로 말씀을 진리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지. 시편 한 편을 가지고 22주를 계속해 오고 있으니 여러분도 좀 지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119편 마지막 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된 본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번째 철자인 타우로 전 구절이 시작되는 제22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 시간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씩을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들 하십니까? 기억을 되살려 히브리어 알파벳 한번 순서대로 외워볼까요? 제일 첫째가 뭐죠?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알렙. 두 번째가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인, 테드,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신, 마지막이 타우입니다. 사실 저도 히브리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알파벳마저도 말이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 철자마다 의미와 고유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은 1이란 수며 소라는 뜻과 하나님이란 뜻이지. 두 번째 알파벳 베트는 숫자 2를 그리고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베트가 들어가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요,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 기멜은 숫자 3을 나타내며 낙타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공부하는 제22연의 모든 절의 첫 글자며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철자인 타우는 숫자 400을 그리고 그 뜻은 열십자 기호, 십자가입니다. 결국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첫 번째 글자 알렙, 즉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글자 타우, 즉 십자가로 마칩니다. 신기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본문 169절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당신께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언제 간구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빈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 정신 번쩍 들고 생각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부터 약 5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하는 분이실까요? 500년 가지고 그러신다면 5,000년, 5만 년, 수십억 년이면 어떡하죠? 야, 아무리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말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집에 같이 있었을 때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을 때도, 그가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도 말이지. 그런데 그에게 예복과 인장 반지를 언제 끼워줍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빈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언약대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빈 그릇이 되어 부러짓고 간구할 때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계신 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마음에 빈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을 먼 나라뿐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5절 176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마지막 저자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누가 인생을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처럼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듯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말이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을 테니 말이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에 속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정처 없이 광야만 돌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를 안 나온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일을 가는 성도들까지 말이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을 마치며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므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복인 은혜와 평강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언약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며 또한 아버지암 이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므로 아버지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암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아버지암 나를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며 조카도다 조카도다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빛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